밤새도록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내일은 임윤근에게 총살당해 죽는다 이 생각하니까 밤새도록 죽음의 공포 속에 떨었던 거예요. 어머니 표현이 뭐냐면 그 전날에는 머리가 까맣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새더라. 사실 그런지는 모르겠어. 그만큼 죽음의 공포라는 건 사람을 고민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됐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됐고 전제는요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붓는 제사를 가리키는데 단독으로 드려질 수도 있고 다른 제사에 곁들여서 드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전제의 의미는 제사장들의 헌신적 의미가 있고 모두 드린다는 희생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앞으로 참수형을 당해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미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분인지라 자기의 목이 끊어져서 자기의 목에서 붉은 피가 쏟아져서 사형장 바닥을 적실 것을 상상하면서 포도주가 부어지고 독주가 부어지면서 거기에 그 전제가 드려지는 걸 자기 참소형으로 연상하면서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때가 되면 나는 참소형을 당하고 죽는다. 그 죽음은 전제와 같은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모든 싸움은 악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그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의 싸움은 상대방이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부상을 당해서 전쟁할 능력이 없어지든지 그 정도의 수준에서의 싸움은 세상 전쟁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싸움에 대해서 세상 악한 싸움에 비교해서 말하지 않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말씀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것은 선한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모든 핍박을 견뎠다. 이것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이것이 선한 싸움이고. 자, 그러므로 제가 바울의 선한 싸움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한 대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잡하지요? 이 엄청난 내용이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겪었던 박해받은 내용이에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 어려움 당하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하면서 그는 그것을 선으로 갚은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선으로 갚았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와 버금가는 바울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당했던 것은 당하는 그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지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잘 알고 있어요. 채찍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또 옆구리 창에 찔리시고 예수님 그 고난 당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당한 그 엄청난 고난,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의 몸에도 채찍 자국이 있고 여러 가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십자가에 달렸던 주님의 고난을, 내가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의 고난 생각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잖아요. 눈은 눈이잖아요. 이는 이잖아요. 내가 당했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딘 거예요. 이것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십자가 고난 생각하면서, 나도 그 고난 생각하면서 이 몸 바칩니다. 찬송 부르시잖아요. 근데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순종의 부담을 주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한 번 듣고 끝나버리고 말면 그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담았어요. 오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 나는 이렇게 살질 못했네.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저도 어려움 당하면 내게 어려움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악을 선으로 갚으며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선한 싸움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그것은 바울에게 해당되는 거야.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가 있겠어? 나와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야곱을 보이면서 야곱처럼 살아라. 어떤 믿음의 사람을 보이면서 그 사람처럼 살아라.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은 바울의 수준이야, 나는 그 수준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나 안 들으나 여러분은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 현실로 봐서는 도저히 여러분과 거리가 먼 엄청난 수준의 믿음 같은 바울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어느 때가 됐는지 모르라 여러분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바울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제가 여러분 자주 전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라산에는 한라산의 바람이 불고 백두산에는 백두산의 바람이 분다고. 한라산에는 한라산의 바람이 불어요. 제주 시내에는 바람이 없어도 한라산 꼭대기에는 바람이 있다니까요. 백두산 아래는 바람이 없어서 백두산 꼭대기에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높이가 올라갈수록 바람은 센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우리들의 신앙에 비유한다면 바울의 신앙은 에베레스트 산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는 복음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는 복음 전하지 말자, 이제는 전도하지 말자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는 의의 병주로 좌우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바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던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 수준 아니야. 난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아. 나는 평범하게 믿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본받기를 축원함.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육신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병 고침 받는 거, 경제적인 복을 받는 거,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냥 육신의 어떤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서 십자가 사랑을 바로 깨닫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 뭔지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거리를 두고 선을 긋지 말고 나도 그처럼 그런 신앙의 자리에 나가고 싶어.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해요. 축원해요.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이건 뭐예요? 바울은 계속 다름질하는 신앙이었다. 참 바쁘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게 살았던 거예요. 무슨 일로 바빴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로 바빴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복음 전하는 일로 바빴던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바빴는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사는 동안에 다름질하는데 배 위에 있으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집안에 있으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입만 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을 그는 다름질했다. 어떤 다름질은 힘들면 쉬잖아요. 근데 바울은 쉼이 없어요. 계속 다름질한 거예요. 다름질 하다 보니까 결국 로마서 가이사 앞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순교당함으로 마침표를 찍고 그는 천국에 간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바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예수님 때문에 바쁜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네? 저는 여러분 말씀 준비할 때 항상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흔한 지표수의 물을 전하지 말고 지표수에 흐르는 물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오염된 것. 그러니 하나님 제가 깊은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꼭 해요. 그리고 말씀 준비해요.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어떤 예화이기 전에 성경 구절로 그 말씀을 다 밝혀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아는 분을 마트 앞에서 만났어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남편은 나오고 아내는 안 나왔는데 저를 만나더니 참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마트 웬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딸이 유도 선수가 되는 게 꿈인데 딸이 이제
훈련 끝내고 내일 집에 온대요. 그래서 딸이 삼겹살을 좋아하기 때문에 삼겹살 준비했다가 딸 먹여야 돼요. 유도 연습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요. 많이 장만해서 먹이세요. 그랬어요. 그 이튿날 또 만났어요. 그래서 딸 왔어요. 그러니까 삼겹살 다 장만해 놨는데 친구 만난다라고 안 와서 식구들이 다 먹었어요. 아이 세상에. 친구 만난다고 안 들어왔대. 그래서 그거 다 집에서 먹었대 그냥. 그거 먹으면서 속상했을까요? 아니면 맛있었을까요? 속상했지. 뭐라 그랬을까요? 크면은 자식도 믿을 수 없어. 부모보다 친구인가 봐. 그랬겠지. 근데 그 아이는 친구가 좋은 걸 어떻게 해? 저는 그것을 말씀 준비하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저가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해서 낮에는 이 원고를 가지고 선포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밤에는 함께 읽어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스며들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말씀 들었더니 마음으로 믿어졌어요. 그렇게 돼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근데 말씀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들어주시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들어주셔야지.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들어요. 예수님을 뭐라 그랬지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건 뭐냐?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이것이 말씀의 육신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육신 안에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 여러분 육신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안에 이 말씀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어쨌는지 아세요? 믿음을 지켰다고. 믿음 지키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며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있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우리가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주님 절 정말 모르세요? 우리가 유명했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병든 자 고치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어도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주의 일을 많이 했어도 버림받는다 그거예요. 주의 일 많이 했는데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맨 나중에 난 믿음을 지켰어. 나는 믿음을 지켰어.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처녀가 순교를 지키는 것처럼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의 거룩성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지켜지는 믿음이 된 거예요. 말로만 주님 재림하실 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와서 그 사람 보니까 정결한 신부가 아니야. 너무 세상 때가 많이 묻었어.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았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넌 세상 남편 섬기느라고 온갖 즐거울 거 다 누리고 살았구나. 너는 걸어가질 못해. 정결한 신부가 아니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자기의 거룩성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지키기를 축원해요. 주의 일은 많이 했어. 직분도 있어. 근데 자기 안에 거룩성이 없어. 순결성이 없어. 그건 문제지요.
그건 문제죠. 오래전에 스승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이 쓰임받고 버림받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골에 가면 가마솥에 쇠죽을 끓이지 않는가. 쇠죽 끓일 때 그 불 떼서 안방도 따뜻하게 하고 쇠죽도 끓이고 불 떼잖아요, 아궁이에. 불 뗄 때 부직강이라는 게 있어요. 부직강이. 이걸 가지고 계속 쑤셔야 돼요. 산소가 공급돼야 돼요. 그래야지 불이 타요. 쇠죽이 끓어요. 방도 따뜻해지고요. 그런데 쇠죽 다 끓인 다음에 그 부직강이를 곱게 모셔둡니까? 아니요. 뚝 불겨서 안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제 스승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직갱이처럼 실컷 쓰임받고 불 속에 들어가는 부직강이 같은 신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제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 지키는 거는 주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건 중요하거든요.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이 나 너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너는 주의 일을 했지만 내 영광을 위해 했잖아. 내 영광을 위해 했냐? 너의 영광을 위해 했잖아. 내가 내 이름 복음 전하면서 부귀영화 다 누렸잖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도무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되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니,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의의 면류관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면류관. 저는 신문 정독하는 걸 즐거워해요. 프랑스에서 금메달을 딴 어떤 선수가 가만히 보니까 금메달 색깔이 변하고 있더래요. 순금이 아니니까 변하겠지. 금메달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색깔이 변한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알고 봤더니 금메달을 현 시가로 만들려면 6,000원이면 만든대요. 금메달 하나 만드는데. 쇠에다가 금 입혀가지고 만드는데 6,000원이면 된대요. 근데 금메달 가치가 6,000원이요? 아니면은 영광이요? 세상 금메달은 변할 수 있어. 변할 수 있어. 근데 의의 면류관,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의의 면류관 받기를 축원해요. 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면류관 받기를 축원해요. 근데 아실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받을 면류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부활 때 나타난다. 부활 때. 그 사람이 주의 일을 많이 했으면 부활 때에 그 부활체의 밝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면류관의 수준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해의 영광이 있다. 달의 영광이 있다. 별과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해의 영광이 있겠지요. 달의 영광이 있겠지요. 별과 별의 영광이 있겠지요. 우리 성가대는 오늘 힘차게 찬송 불렀으니까 여러분들이 부활 때는 막 별처럼 빛나는 영광으로 부활할 거예요. 예, 아멘 안 하는 거 봐. 자신이 없잖아 지금. 혹시 궁금하니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제 영광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광이 있을 거예요. 그날에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예수 잘 믿었는데 그 사람 어디 갔어? 안 보이네. 그러면 안 되지요. 예?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메달은 때가 되면 색깔이 변할 수 있어. 도금한 거니까. 옛날에는요, 경계하면 월계수관을 씌워주었어요. 월계수관.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다. 월계수 면류관은 이거 시들어 버리니까 바울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기를 바라고 믿음 지키기를 바라고 면류관 받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환경에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미래에도 다 이루어지는 참으로 언약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오. 예수님의 복음 전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악을 선으로 대했던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게 해주시고, 바울이 숨가쁘게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복음 때문에 바쁜 시간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의의 면류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